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태원 목사입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처음 보는 분도 뵈서 어쨌든 이렇게 귀한 또 2024년 시작하는 우리 삼백용사 부흥단의 귀한 모임에 잠시나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2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그 프린트물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없는 분은 손을 들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서울 강남에 이제 성서중학교에 담임을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도 그렇지만은 제 주 사역은 이제 초교파적인 선교 사역인데 바울선 세계 선교회가 약 한 27년 됐습니다. 설립한 지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성령에 관련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위해서 여러 훈련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 위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저희 이제 바울선 세계 선교회를 이제 줄여서 PBM 또는 PBWM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치유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전국적으로 좀 조직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단, 해외 선교단, 또 중국연합회, 부흥강사단 이렇게 4개 기관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는 현재 지금 8개국, 이제 올해 하면 약 9개국을 지금 하게 될 것이고, 국내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14개 지역본부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초급파적으로 지금 거의 98% 이상이 다 목회자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저희가 하는 기도 원리가 있어요. 그 기도를 저희 능력 기도라고 이렇게 저희가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짧지만 잠시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일단 그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우리 봉독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모든 거를 무엇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라고 말해요. 근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들을 쭉 이렇게 살피면 약 20여 종류의 기도 방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공의의 성품을 붙들고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의를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50명만 있어도 하면서 점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회개하며 금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가 나와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방식들을 쫓아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형태의 기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전부 다 필요하고 근데 이 기도들이 때를 따라 정말 어떨 때는 진짜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밤새서 부르짖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를 따라 이런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기도를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 방식에 대하여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기도의 열매를 또 더 잘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보니까 기도를 4종류로 분류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 기도, 특별 기도, 능력 기도, 집중 능력 기도. 저는 이렇게 4가지 기도로 분류하는데, 일반 기도는 범사에 하는 기도. 우리 밥 먹기 전에도 뭐 하죠? 식기도 하죠? 아침 일어나면 아침에 출발하는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범사에 하는 기도를 일반 기도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이건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일반적인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일반 기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잘하는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찬양 기도,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 특별 기도라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특별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받고 싶을 때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빠른 속도로 얘기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 특별 기도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자궁에 암이 걸렸는데 수술했는데 3개월 뒤에 또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재발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암치료에 들어가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기도, 금식기도에 들어갔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 금식기도에 암이 싹 없어졌어요.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문제 생길 때 특별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걸 받고 싶을 때도 특별기도예요. 제가 26살 때 이제 아픈 사람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돕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신의 은사라는 게 있네. 그래갖고 이제 신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6살 때 100일 작정기도, 특별기도죠.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침에 일어나부터 밤까지 신의 은사 달라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도 신의 은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100일을 기도했는데 100일째 때 이제 어떤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자리에 신의 은사를 기념해 사모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의 은사 주십니다. 그러니 저니까 제가 손을 들고 아멘 그랬더니 손이 짜릿하면서 신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의 역사가 좀 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걸 받고 싶을 때도 특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일반 기도와 특별기도 범위 내에서 이런 작정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기도도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암 환자인데 암 환자를 이제 붙잡고 기도를 했었는데 매주마다 가서 암 환자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윤사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기를 매주 한 번씩 가서 기도해가지고 약 2년 가까이 했습니다. 2년.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걸 다 쏟아서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암 환자 고침 역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충격에 쌓여가지고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조금 들고 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에 딱 들어온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이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니까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빠졌구나, 성령 안에서. 그렇다고 제가 성령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하는 게 방언기도고, 뭐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기도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성령 안, 이 안이라는 단어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밖에 사람은 못 누리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누리거든요. 이 안이란 개념은 100%의 개념이 있어요. 100%. 즉 성령 안에 100%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성령이 100% 사로잡은 상태에서 기도하라라는 전제 조건,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써 있더라고요.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깨닫겠습니다. 제 한계를 넘어서야 될 길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라든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그걸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능력기도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능력기도를 특별 기도하듯이 하는 기도를 집중 능력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능력기도 즉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능력의 순서라고 보시면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 기도는 이제 응답 기도죠. 응답. 자,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없죠. 자, 응답 기도인데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응답 기도가 먼저예요? 성령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죠. 성령 기도가 먼저죠. 즉 성령 기도하고 그 다음 응답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가 처음 전제조건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성령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다 응답받은 기도 방식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로 삼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응답 기도 전에 성령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뭄에 이제 벼농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짝 마른 논에 이제 모를 심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모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이제 물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가뭄에 물을 붓고 모를 심듯이 성령이 충분히 임하도록 조금이 아니라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역사하도록 하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기도가 먼저 응답 기도가 먼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이 강하게 100% 역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이제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이제 대만 여자분인데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목에 쇠를 3개를 박아놨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동안 목을 전혀 못 움직였어요. 본인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며 수도 없이 기도도 받았겠죠. 2년 동안. 그래서 포기 상태까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 목을 움직이고 싶어요. 목을 못 움직여 2년 동안. 그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기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목에 서놓고 성령이여 목을 사로잡으소서 목 안에 있는 쇠를 사로잡으소서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목 안에 있는 쇠는 종이처럼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움직여버리니까 목이 분명히 쇠가 있는데 그게 종이처럼 부드러워져 갖고 목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100% 사로잡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허리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성령이 허리를 사로잡으라 했더니 성령이 한 20% 정도, 30% 정도 이렇게 사로잡더라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허리 고치질 했더니 어떠냐 했더니 약 30% 난 거예요. 다시 또 성령이 매달려서 한 60% 정도 성령이 사로잡은 상태에서 또 다시 허리 치료달라 했더니 어떠냐 했더니 한 60% 고쳐져요. 그래서 성령이 허리를 완전히 100% 사로잡을 때까지 성령이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100% 난 거예요. 즉 성령이 100% 사로잡은 상태에서 말하니까 말하는 데 되고 기도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생겼죠. 성경에 막 예수님이 막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막 즉시 낫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또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다락 이후에 그 사도들이나 그 빌립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한 속에서 성령이 100% 역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즉 응답기도 하기 전에 성령 기도하고 나서, 특히 성령 기도를 100% 역사하도록 하고 나서 하니까 기도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분명히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되나 살펴봤더니 여기 있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단 말이에요. 막힌 것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힌 것. 여기 컵이 있는데 뚜껑이 덮인 상태는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안 들어가요. 여기에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마시려면 뚜껑부터 열고 그리고 물 붓고 그리고 마셔야 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뭔가 뚜껑이 덮여 있으면 제거를 하고 나서 해야만 되지. 아무리 성령기도하고 응답기도해도 막힌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기도를 3단계로 순서를 정했어요. 따릅니다.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이렇게 3단계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 능력기도를 하되 가장 먼저 관심은 뭐가 막혀있나. 이 막힌 것부터 제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막힌 것들을 제거하는 제거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기도가 제대로 되니까 성령기도도 쉽게, 그러니까 성령의 100% 사람들도 쉽게 되더라고. 또 제거기도가 제대로 되고 성령기도가 제대로 되니까 응답기도는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린 대부분이 응답만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 즉 성령이 100% 역사도 않은 상태에서 또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만 해달라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한 효과가 반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다는 거죠.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능력기도, 이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이 3단계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3가지 원리라고 써 있는데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쌓인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쌓여갖고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반 기도는 시간 지나면 점점점 기도의 효력이 약화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나오는 능력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한 것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저번에 쌓인 기도가 머물러 있다가 거기다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더 쌓여가지고 반복해서 하니까 결국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본에 위암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무조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온몸을 사로잡으시고 위를 사로잡으시고 위암을 사로잡으시고 강을 사로잡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딱 집회에서 기도하니까 바위덩어리에 손 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성령이 1%도 안 들어가요. 역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회 때 또 안수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한 10% 정도 성령이 임하더라. 세 번째 집회 때 또 안수를 했어요. 그때 한 50% 이상. 네 번째 때 또 안수하니까 100% 성령이 그 몸과 위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자, 성령이 100% 사로잡으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암세포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 빠져나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일본 분이 토하고 싶어요. 세숫대야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세수대를 갖고 왔습니다. 30분을 시커먼 물을 토하죠. 토해내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 알갱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암이 쫙쫙 떨어져서 진짜 말한 대로 쫙 떨어져서 빠져나온 거예요. 30분을. 그리고 그 암이 사라졌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쌓여서 결국 응답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하는 데 되는데 기도 자세도 중요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그 네 번째 기도 자세 세 가지 써있죠?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자, 여러분 혹 줄어들어오면 줄어든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과 똑같은 상상 진행형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처럼 일어난 상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되는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믿음에다가 실제 그렇게 되는 걸 상상을 하되 막 혹 줄어들으면 줄어든다고 믿고 혹이 진짜로 막 줄어드는 걸 상상을 하고 해야 돼요. 세 번째 다음에 느끼면서 기도한다. 실제로 혹이 막 줄어드는 걸 느끼려고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자세로 하되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 자세로 하면은 진짜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어디 일본인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겨우 도착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와 계신 거예요. 그냥 말도 없이 기도받으러. 저는 이제 왔으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지, 또 기도에 준비도 해야 되지. 시간이 전혀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드릴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라고 앉았어요? 첫 마디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발이 이렇게 아치처럼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 발바닥이 땅에 단 적이 없대요. 50년 동안. 그걸 기도받았던 거예요. 나 시간 지금 없는데. 어쨌든 기도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했죠. 어떻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발바닥이 펴지라고.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잠깐 해봤자. 그러다가 우리 원칙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니라는 건 100% 개념이 됐어요. 100%. 이 50년 동안 아치된 이 발이 100% 성령이 사로잡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시간은 없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고쳐지라는 응답기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여 이 발을 사로잡으려고 그 뼈와 힘줄과 모든 걸 사로잡으려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집중했어. 몇 분이 흘렀는지 몰라. 얘가 계속 성령이여 다 생각 끊고 오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발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성령이 100% 살다가 어떤 증거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발이 펴져라 기도했는데 이게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발이 땅에 닿더니 막 제 방에서 막 뛰면서 하는 말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바닥이 땅에 닿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완전히 100% 사로잡은 다음에 해야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 것들을 이 원리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집중 능력 기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능력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 특별 기도처럼 하는 걸 집중 능력 기도라고 말했죠. 거기 보면 이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평균 통계가 나왔어요. 일단 집중력이 따른다. 1시간 이상.
그다음에 다른 기도 섞지 말고, 그리고 제거기도 40% 이상. 이게 통계가 나와서 통계가. 1시간 이상.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제자에게 이런 말 했죠.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여러분, 1시간이라는 기도 꼭 시간적 개념은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시간 기도를 통과해야, 그래야 어떤 방해 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 평균이 될 수가 있어요. 1시간 이상. 그리고 다른 기도를 안 섞고 오직 집중적으로 그 기도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여자 분이 자기 아들이 히키코모리, 즉 은둔 외톨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처박혀서 안 나온 자녀인데 몇 년 동안 집을 안 나오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 능력 기도를 알려드리고 기도에 세웠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서 센세이 그러면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기 아들 안 된대. 제가 이제 꼭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요. 1시간 이상 했냐고 물어봐요. 했대. 두 번째 점검할 게 있어요. 오직 그 기도만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1시간 동안 이거저거 다 섞어서. 그럼 실제로 아들 그 희귀꼬물이 해결해달라고 기는 몇 분 했냐 그랬더니 10분이요. 결국 10분밖에 안 한 거예요. 다른 기도를 섞지 말고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심한 문제일수록 막힌 게 많아요. 이 막힌 걸 뚫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효력이 잘 안 나타나요. 기도에. 그래서 제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요, 제거 기도만 90% 할 때가 있어요. 하도 막혀 있어갖고. 일단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뚫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19년 동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9년이 자그마치. 일반 기도 했습니다. 작전 기도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19년 동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물론 능력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할 거냐.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응답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포기하기는 아깝고 자꾸 이제 응답받고 싶어갖고 좋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내 집중 능력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뒷페이지 보면은 그 수십 년 통계를 하나 써놨죠. 별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꼭 응답받고 싶으면 2시간 집중 능력 기도를 얼마? 100일 이상 제대로 하면 된다 써있어요. 수십 년 통계. 제가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한 가지 그 제목만 가지고 19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제목을 갖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 달 지나, 2달 지나, 60일이죠? 2달 반, 80일이 됐을 때 기적같이 응답했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풀리고 응답된 거예요. 이 집중 능력 기도. 그래서 저는 집중 능력 기도를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붙여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집중 능력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받은 길을 열리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집중 능력 기도는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집중 능력 기도로 응답받은 간증들이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중 능력 기도를 아까 말한 3단계잖아요. 제거 기도, 성령 응답 3단계인데 기도하는 방식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거기 기도 방법 써놨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반복 집중 능력 기도, 그러니까 제거 기도하고 성령 응답, 응답 기도 한 다음에 또 다시 제거 기도, 성령 응답, 이렇게 3단계를 반복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충주에 있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왔는데 기억력 상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그다 고개 들면 몰라. 내가 잘 뭘 했는지 몰라. 설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몸에 완전히 무슨 종기가 비슷한 막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몸 전체가 엉망이고 관절이만 가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단을 못 올라가요. 그리고 목회를 포기 상태까지 왔어요. 그 상태였는데 병원 가도 소용도 없고 그때 나 해보자. 한번 해보자. 집중력에 도전을 갖고 하루를 딱 납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이 제거기도 성답기도 3단계를 반복했습니다. 기도와갖고 한 30분 막 기도해갖고 막 성령이 너무 역사하니까 막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때 이제 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또 막 기도하고. 그날 약 30번을 그렇게 돼, 30번. 자그마치 30번 하루 종일을 그날 싹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어요.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거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성령 기도하고 응답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19년 동안 응답 안 됐던 거를 응답받은 2달 반 동안 한 게 저는 이 방식으로 했어요. 왜? 워낙 19년을 맡겼으니까 뭐예요. 제거 기도만 1시간, 어떤 2시간씩 막 하고 나서 그 다음 성령 기도, 응답 기도. 그런 식으로 2개월 반을 했는데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 능력 기도를, 집중 능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역과 모든 범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전 목회적으로, 전인 치유적으로, 전 삶적으로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의 기도 방식이 있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보다 효과적인 기도 방식에 지금 말씀드린 이 능력 기도, 특히 그 3단계 제거 기도, 응답 기도 이 3단계 기도를 적용한다면 훨씬 더 응답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철야 기도가 다 있었어요. 철야 기도가. 철야 기도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갔어요. 근데 좀 미리 가서 준비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돼가지고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성전에 갔어요. 이제 안내하는 이제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성전에 미리 간 거예요. 1시간 전에. 이제 준비 기도 하려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가면은 뭐부터 보냐면 이 공중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살펴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 그러니까 공중이 약 반이 회색, 어두운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영적 전쟁 기도 시작했습니다. 즉 제거 기도를 시작했어요. 1시간을. 엄청나게 제거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평생에 딱 한 번이다. 평생에 딱 한 번 제가 기도하다가 제거에다가 제가 토한 적은 처음이에요. 막 토해서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다시 또 막 했어요. 그렇게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번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강단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어쨌든 설교 전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뭔가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을 테니까 무슨 제거 기도를 하자고 막 그랬어요. 합심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1시간 했고 합심해서 제거 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했었어요. 철야 기도니까 철야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회.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소비. 이것저것 하다가 다. 기도는 기도회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막 달려왔어요. 몇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저 모르세요 하면서 5년 만에 뵀네요. 그러면서 저 여기 철야기도 늘 자주 오는데 사실 오늘처럼 기도가 하늘로
빨리 올라간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분 혼자 했으면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로 생각하겠지만은 강단에 사회 보는 목사님, 그분 맨날 사회 보는 목사님이거든. 그분이 목사님, 저희 맨날 사회 보는데요. 오늘처럼 기도가 빨리 온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 명이 그 말을 했어요. 즉 막힌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대로 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100% 그대로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범사에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소개식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1, 2분만 하나님 이제 성경에 많은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해. 근데 오늘 또 하나의 기도,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에 잘 활용이 돼서 이왕이면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주의 성함